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그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13절에 보니까 유다는 그 땅에서 쫓겨나 그들과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되어 그곳에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4,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날이 이르러서는 이제 새로운 것들로 전환시킵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인하여 다른 이방 나라까지 끌려가 포로로서 끌려가 살다가 이제 날이 이르러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구원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은 제2의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 모든 인원들을 따진다면 약 200만 명이라는 인원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그것도 광야 40년을 인도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만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그 백성이 이방 나라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더 놀라운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지만 제2의 출애굽하신, 그 출바벨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애굽에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이제 출바벨론시킨 하나님, 그 북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하게 할 것이다. 곧 그날이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였는데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16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에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만을 하시려고 막 좋다 잘한다 이러한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방 땅이라고 말하는 곳은 바벨론을 말하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때 흩어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모든 나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여호와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해방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로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출애굽의 하나님보다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날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더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구원 받았다, 육신이 질병에서 치유받았다, 내가 가난했었는데 더 잘 살게 되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구원하신 하나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주관하셔서 나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날을 기억해 죽은 허물과 죄로 죽어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더 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육보다 더 영이 중요합니다. 물론 영과 육을 차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은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이 구원받았다고 영이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 날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십니까? 어부를 등장시키고 사냥꾼을 등장시킵니다. 숨기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찾아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끝나고 구원을 안심하고 그 구원에 대하여 그냥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로워하면서 그 해방 가운데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범죄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 앞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곧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어서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 안에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날마다 살마다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함이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죄를 회개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낸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걸 토해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그 토해낸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여기시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를, 그 인생들을 다 아시고 이미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북방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시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이 시대와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구원에 대하여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살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21절의 말씀에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아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엄청나게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9절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곧 유다의 멸망이 이를 것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따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들을 도태시키고 예레미야를 완전히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핍박과 끊임없는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라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요새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무한 신뢰하였습니다. 상황을 넘어, 환경을 넘어, 문제를 넘어, 나의 곤고와 고난과 핍박을 넘어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요새라 피난처라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무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로 함몰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함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를 것이라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조상적부터 믿던 그 모든 우상들은 거짓되었음을 알고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함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어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신을 만들고 그것에 대하여 의지하는 것, 그것을 곧 우상, 잘못된 신, 거짓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방이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요, 여호와만이 참으로 창조주시요 구원해 주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참다운 신임을 고백하고 주께로 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에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5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미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땅끝이 되는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임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거에 조상 때부터 믿었던 모든 미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 말씀은 앞으로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열방의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여호와를 주로 고백하며 시온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인 삶으로 증거함으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요,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닙니까? 내가 변화됐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말하게 하고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다면 여러분 가족이 당연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 이 땅 끝에서 주님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 시대와 우리의 다음 시대까지 이어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저버린 유다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철저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방까지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은밀하고 깊숙한 속에서도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서의 죄라 할지라도 어부처럼 낚아올릴 것이며 어디서든 우리의 죄악의 자리를 추적하여 사냥꾼처럼 우리의 죄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의 모습이 내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결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면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그 감격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우상에게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두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